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기가 제가 문하고 강하여지고 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드림절 우리 세 번째 주일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구,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이 문구가 참 가슴에 와닿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함이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때 그 행복함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만나고 정말 기대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기다림, 참 행복한 기다림, 이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와 삶에 있어서 활기와 활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릴 때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현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달리 움직이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타임라인이 딱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번 성탄절이 25일이다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임라인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막연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나라에 가셔서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날이 곧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 정말 간절함으로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사그라들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두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당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암흑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환상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무려 400여 년이나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치기 시작했고 때로는 기대감에서 때로는 절망감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가 생전에 보게 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두 사람을 기다리며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 그리고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 바로 그 기다림 속에 우리들이 오늘 현재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오늘 그의 기다림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의 현재의 모습은 아름다운 경건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옳은, 공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인 법 안에서 의로운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취하다, 꼭 붙잡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꼭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돼.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생명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의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물질을 이렇게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를 돈을 쓰면 아까운데 자기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꼭 붙잡는 대상이 될 때는 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자기 삶에 있어서 주는 것이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더라도 때로는 모든 노력을 다했더라도 만약에 물질이 나에게 점점 더해진다면 내 삶은 정말 성공한 삶이다 라고 평가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이 시몬은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보니까 찬양 인도할 때 송솔나무를 초청하는 거 제가 주중에도 전화 받고 해서 참 감사한데 본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본교회 예배를 못 드려서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송솔나무 이게 보고 되게 섭외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긴 한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돈독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 참 이게 참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이 은혜의 관계가 온전히 붙들려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에도요,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단 1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경건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삶, 경건의 표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계 3대 서사시인 호모, 밀턴, 단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호모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오디세이 얘기는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밀턴의 신라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리고 창조 이런 내용들을 잘 담은 내용들, 그리고 단테의 신곡, 제가 동문학 전공이어서 이 대학 때 이 단테 신곡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어로 쭉 보면서 그때는 참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문학적인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참 많이 감탄을 했는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호모는 맹인이었어요. 밀턴은 그리고 단테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말 길이 남는 이런 대서사시를 적을 수 있었을까?
요즘 같으면 우리가 컴퓨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쉽기도 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 이 눈이 안 보인다 또는 이 시력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어떤 약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단히 습작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은 우리가 몸을 훈련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는 것,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참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훈련과 연습입니다. 이 시몬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는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시몬을 가리켜서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동시에 이런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과 성실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훈련 받을 때는 만짝했다가 이제 훈련이 끝나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꾸준함과 연속함과 지속성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 꾸준함과 지속성과 연속성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삶은 지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삶은 성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삶은 꾸준함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잘했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는 잘 못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힘든 사람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정에 따라서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막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관계를 그냥 파토내는 그런 사람. 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하고 이 관계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남극 탐험가였던 아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남극 탐험을 하면서 20마일을 행군을 해서 남극 탐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911년 12월 12일 이 아무센 팀은 이제 남극에서 45마일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그들은 춥고 험한 산을 넘어서 무려 650마일, 1000km 이상의 그런 고된 행군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분발하면 만약에 마지막 24시간만 연속으로 행군을 하면 아마 그들이 남극의 적점을 찍고 그들이 목표한 것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지 않고 원래 자기가 했던 대로 동일하게 꾸준한 방식대로 하루에 17마일, 그러니까 하루에 15에서 20마일 사이만 행군을 합니다. 이 탐험 내내 이 아무센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꾸준함과 지속성이었어요. 화창한 날씨에도 15마일에서 20마일 행군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안 좋고 해도 어떻게든지 이 15마일, 20마일 행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무센 팀이 남극 지점을 정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최초의 남극 지점을 정복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이 아무센 팀과 남극 지점을 가기 위해서 경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스콧 팀이었어요. 근데 이 스콧 팀은 아무센 팀과 하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무센 팀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면 이 스콧 팀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하루의 행군을 결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들이 지칠 때까지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그냥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스콧 팀이
남북 지점을 도착했는데 보니까 남우생 팀이 자기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고 그러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난망을 해서 이게 동사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두 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경건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가 아무생 팀과 같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카 팀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정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정의 기복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날 했다가 어느 날 안 했다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엔 우리 신앙의 삶이 도태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성실성과 지속성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얼마만큼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말씀 10분을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10분을 떼어내는 것이 참 힘든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지속성과 성실성과 항상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이 주일 예배 훈련을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제가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토요일날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지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딱 전화를 해서 지혈을 하면 되는데 아마 지혈이 안 됐는데 그냥 밤새도록 이 피가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 이렇게 상태에서 주일 예배 갈 수 있겠어요? 예배 가야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배를 가야지. 예배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 예배는 하나님과 갔다 안 갔다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매일 지속성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낼 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 마음에 따라서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력을, 우리 신앙의 정말 힘을 키울 수 있는 귀한 그런 걸음걸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런 귀한 성실성과 꾸준함과 인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표지는요. 그는 성령의 음성에 인내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인내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참 이 시몬을 표현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몬에게 임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거주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면 오늘 성령이 이 시몬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시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감동이죠. 자기가 죽기 전에 생전에 누구를 보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몬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만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이루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언제 그날이 올까?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인내함을 받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하나의 훈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일터도 그렇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10대 때, 20대 때, 때로는 30대 때 오늘 그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있던 우리 후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깊은 음성, 이런 음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갈 수가 있겠는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 타임라인에 맞춰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참 지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정해진 타임이 다 정해질 때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타임이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D-Day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D 딱 그래가지고 D-Day를 적어 놓습니다. 그럼 그 D-Day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날까지 잘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D-Day, 어떤 것이 딱 정해지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D-Day를 정해놓고 기다릴 때도 있지만 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D-Day를 우리에게 감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 D-Day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D-Day가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막 흔들리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달랐어요. 이 시몬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끝까지 그 음성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훈련, 이 지속성과 성실함을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꾸준한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인내함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이 인내함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 그 사람의 인격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요, 참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급증의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시대입니다. 뭐든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인내하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지칠 뿐만 아니라 실망감도 일어나고 답답함도 일어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끝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러한 성실성과 꾸준함과 인내함으로 기다리기 위해 오늘 안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나는요,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그가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과부가 된 거예요. 요즘 시대도 사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당시에는 남편이 먼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거의 최하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의 그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지금 이 안나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림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로 이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는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저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부터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가 늘 감사드리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가? 또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 경건의 사람, 오늘 주님의 딸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기도의 훈련이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1분, 5분 앉아있어도 할 말도 없고 10분 앉아있는 것이 참 어렵고, 근데 이 훈련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이 기도 시간이 1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 3시간이 가도 이 기도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훈련의 시간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하면서 그런 비유로 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어떤 범위가 확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인원이 적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있기에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깊은 섬김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의 섬김의 자리가, 기도의 섬김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뿌리 잡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다림의 중요한 자세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한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이 한나가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런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단지 기도의 섬김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정말 감동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여건이 될 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가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가리는 것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조심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경건의 훈련의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2018년 표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신년 때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2018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주제를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 가운데 훈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일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일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며 시몬과 안나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런 중요한 네 가지 표지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때 경건의 표지가 있는가? 내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내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